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오늘 제목은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 땅에 마음을 두지 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땅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두 종류가 있어요. 몸은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땅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없어질 곳이에요.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새롭게, 이 땅을 새롭게 할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은 더러운 땅이고 심판받을 땅이고 없어질 땅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마음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환난 여정 가운데 휴고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상이 있는데 절대로 휴고되지 않을 겁니다. 많은 경우 지금 휴고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는데 휴고된다, 들림받는다는 거, 이 땅에서 들림받는다는 건데 이 휴고의 사상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다루지 않고 있어요. 휴고되는 것도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휴고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휴고당한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직접 휴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또 더 거기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휴고될 때 누가 먼저 휴고되는지에 대해서도 죽은 자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들림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아있던 우리가 들림받는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휴고의 축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휴고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마음을 두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선물이 휴고예요. 휴고되는 사람은 이 마지막 재앙 심판 중에 7번째 대접 심판. 자, 이제 곧 하나님 환난 여정 속에 들어가면 일곱 나팔, 7 대접의 심판이 이 세상에 이제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텐데, 그런데 휴고된 사람들은 7번째 나팔 때 들림받기 때문에 7 대접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데 이때는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 3분의 1이 죽고 심판을 받아요. 그 외에도 또 있지만 일곱 납할 때는 전부예요. 아니, 일곱 납할 때 3분의 1,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일곱 납할 때 3분의 1 심판, 일곱 대접 때는 전부가, 바다 전부, 강 전부 다 피바다가 되고, 여기에 여섯 번째 납할 때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아마겟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그런데 휴고되는 사람들에게는 일곱 대접 심판이 받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휴고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면 휴고가 얼마나 큰 상이고 축복인지, 특권인지를 여러분 알게 돼요. 우린 지금 마지막 때가 오는데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는 이제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냐는 아직 우리가 피부로는 못 느껴요.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창세 이래로 마지막 때에 있는 환난은 여태까지 있었던 환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어. 택한 자들 때문에 날수를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 때문에. 그 정도로 참 어려운 여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곱 납할 때까지 견뎌야 돼요. 믿음의 테스트를 받으니까. 일곱 납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반항하고 준비된 자들에게 휴고가 이어지고,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으로부터는 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휴고가 될 거냐? 이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쉴 거냐? 천만에.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휴고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이 휴고되는지는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에녹이 65세 전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평생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땅의 마음을 들고 살던 에녹이 어떤 경점으로 인해서 땅의 소망을 두며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시작해서 300년 동안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데려갈 때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는 그냥 막연한 곳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원한 세계야. 우리의 본향은 거기야. 여기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많이 살아야 70년, 80년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세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세계고 영원한 세계야.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요. 빨리 가느냐 더디 가느냐의 차이지, 다 갈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에녹은요 깃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깃털 아세요? 깃털이 가벼우니까 바람에 깃털이 날아가듯이 에녹은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마치 깃털 같은 인생을 산 에녹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 올라갔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마지막 때 휴고의 약속, 휴고의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누가 휴고될 것인지를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분명한 산 사실은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휴고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계속 여러 각도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휴고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땅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미 한번 얘기했고요. 디모데전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재물,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걸.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사람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4절까지 골로새 오늘 교동문이죠. 골로새서 3장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가 누구예요?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가 뭐예요? 바벨론, 이 세상 땅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누가복음 17장 26절서부터 35절.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5절.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영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이 휴거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휴거 얘기를 할 때 누구 얘기를 먼저 비유를 얘기하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해. 근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땅에 마음을 두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심판이 올 때까지 감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땅에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 감지하지 못할 것이고 수고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허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수고가 있다는 건 진리예요. 땅에 마음을 둔 사람은 절대로 수고가 안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얘기냐?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잘 봐요. 돈을 벌어도 목적이 뭐냐? 직장을 다녀도 항상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안락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돈 벌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젊은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대요. 엘리야라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리야? 네. 전 열방에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운동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운동에 한 분이 1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면서 그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시더래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큰 화장품 회사로 성공한 사람하고 만나게 해주셔서 지부를 이 한국에다 세웠는데, 한국 이름으로 그거를 판매하는데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중동까지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이름으로 가는데 중동까지. 그 사람 목표가 몇 조요래, 몇 조, 돈 버는 게. 근데 그 돈 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물질을 쓰기 위해서. 그런 명백한 돈범이 있으면, 버는 목적이 명백하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이 아니고 노후 대책, 이 땅에서 안락함, 이 땅에서 편안하고 성공, 이것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목적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만 땅에 마음을 두게 돼. 목적이 틀렸으니까. 방향이 틀리면 땅에 마음을 두게 되는 거야. 방향이 분명해. 돈 버는 방향, 목적이 분명해야 돼.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방향이 틀려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땅의 목적인 사람은 절대로 들림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수고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가 정리가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둔 자, 영원한 세계가 실제가 돼서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휴고의 특권,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보면요, 1등석 타보셨습니까? 저는 타봤고요. 2등석 타봤습니까? 저는 타봤어요. 이코노미는 타보셨죠? 예. 1등석, 2등석, 이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이 있는데 이 어떤 티켓을 사느냐에 따라 라운지의 음식 내용이 달라. 이코노미는 라운지 자체를 못 들어가고 비즈니스석 한 3배 이상 돈을 주면 비즈니스석, 비행기 안에서도요, 스튜디오스들이 이코노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슨 자기 앞에다가 이렇게 천을 깔아주고 음식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줍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석 가면요, 무릎을 꿇고 천을 하나 쫙 깔아주고 음식 나오기 전에 포도주부터, 음료수부터, 과일서부터, 과자서부터 딱. 이코노미는요, 그런 꿈을 못 꾸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는 또 달라.
고기도 질이 달라. 근데 비행기 타기 전에 라운지를 가봤습니까? 저는 이 세 라운지를 다 가봤어요. 비즈니스석을 탄 사람들이 간 라운지,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이 타는 라운지, 대기 장소도 달라. 전혀 달라.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느냐에 따라 누리는 것이 좌석이 다른데 휴고도 똑같아요. 휴고도 여러분 값을 치러야 휴고된다는 거 아세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휴고되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돼. 근데 그 값 중에 하나가 뭐야? 땅에 절대로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 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노력한 자,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진짜라고 믿고 거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노력한 자가 휴고의 특권, 축복을 얻는 거. 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땅에 마음을 두면서 휴고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었고요, 땅에 마음을 두는 건 아주 위험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삶인지는 하나님이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설명하시고요, 특별히 지금 환경, 이 자연 재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곳곳에 이 지구가 앓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지금 앓고 있는데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땅이 마지막 때가 왔다. 환란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절대로 땅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사인이란 말이에요. 환경도 너무 오염되어 있고요, 먹거리나 공기도 다 오염되어 있고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물론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은 끝났구나, 끝이 왔구나, 이 땅에는 마음을 둘 것이 없구나, 두어서는 안 되는 거라를 알게 돼. 안 믿는 사람도요, 무슨 얘기들을 입에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터넷을 오늘 한번 가서 호주에 올 2월에 쥐떼가 등장을 했는데, 쥐떼, 그건 누가 나한테 보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번 봤어요. 와, 그 쥐떼가 집에 가득, 창고에도 가득, 먹는 데에도 가득 다 들어가 있어. 무슨 다 열면 다 막 기가 때로 나오는데 막 뭐뭐 기어다니는 건 보통이야. 너무 끔찍해서 그냥 막 창고 집들을 불러 태워버려.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예언이 있었더만, 호주 회개하지 않으면 쥐떼 공격을 받을 거라고 예언이 있었고 5년인가 후에 지금 일어났는데, 한번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쥐떼가 완전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재앙이거든, 재앙.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막 벌레들, 생물들이 막 극성을 부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적으로 노랭이, 지금도 노랭이가 나타나는데 지금 도안은 난리래. 지금 노랭이가 지금 막 나타나잖아요. 습하고 땅속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돼. 또 얼마 전에 또 우박재앙이 내렸는데, 아라콘에까지 우박재앙이 내렸는데 이 주먹 많은 우박들이 내려서 막 다 때리고 있는 거야. 차도 전부 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이 우박 하나가 한 한 34kg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 자꾸 이상한 벌레들 막 이런 극성 부리는 것은 이 지하, 지옥 세계에 있는 벌레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옥에도 벌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가복음 9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 지옥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 분명히 구더기는 있어요. 그럼 쥐도 있을까 없을까? 쥐도 물론 있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지하 세계고요, 아주 끔찍한 세계예요. 지옥에도요 본래 거기에 있는 더러운 생물들이 살아요. 근데 이것들은 죽질 않아. 자, 이 지옥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한 예를 드릴게요. 하수구를 들어가면 캄캄하잖아요. 그 하수구에 뭐가 많아? 쥐들이 많아. 그리고 막 물 이끼때가 많고 쥐들이 많죠. 이순영 권사님 봤어? 무서워서. 그러려면 휴고가 돼야 돼. 자, 그 지하 하수구에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근데 이 지옥 세계는 하수구는 저리 가라야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 생물 벌레들이 우글우글, 빛도 없는,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야 돼. 실존하는 허구 세계가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예요. 그 지하 세계에 있는 벌레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9장 가보세요.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1절부터 자, 쭉 읽을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그 지하 세계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나와.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마지막 때 이 지하 세계에서, 지옥 세계에서 황충들이 올라와. 이거 실제예요 여러분. 비유가 아니야. 실제로 올라온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먹고 죽고 싶은데 죽음이 떠나.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게 5째 나팔이야. 잘 봐요. 7째 나팔 때 휴고가 돼. 그러면 휴고되기 전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휴고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된 자,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는 이 황충제한 때 보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인받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며 인받지 못한 사람은 황충재앙은 당연한 거고, 휴고가 못 될 때 7대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7대접 심판이. 여러분 상상이 안 가.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려주고 싶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싶고, 그렇게 휴고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도 안 믿으니까, 말씀 안 믿으니까 지금
막 이상한 현상들, 막 더러운 벌레들이 막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막 쥐떼가 등장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땅에 마음을 두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땅에는 소망 둘 곳이 없다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말씀하는데도 왜 못 알아들어?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옥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세계인지가 정말 믿어지면요, 신앙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요, 절대로 이 땅에 마음을 둘 수 없고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저 지옥 가는데 가만히 있어? 여러분, 가족들이 그 끔찍한 지옥 세계에서, 아니 하수구에서 한 달만 있어라 그래봐, 누가 거기서 견딜 수가 있어? 근데 하수구는 저리 가라야 너무너무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벌레들이 물는데 벌레들이 죽질 않아. 막 살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거기서 영원히 보내는데 가족들 보고 울음이 안 나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우리 너무 안 믿어. 머리로는 믿는데 여기서는 동의가 안 돼.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울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적당히 믿음 생활할 수가 있어? 어떻게 땅에 마음을 두며 살 수가 있냐고. 이게 실존하는데. 휴거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지옥에 안 갈 겁니다. 마지막 7대접 심판도 받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휴거가 돼야 돼.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가 마지막까지는 아니야. 어느 경점에서는 끝날 거예요. 어느 경점에서는. 절대로요, 이 땅의 마음과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 아까 그랬어요.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을 벌 때는 참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돈 맛을 보면 자꾸 이 땅에 지금 육신적으로 너무 멋진 세상이잖아요. 지금 세상만큼 편리하고 안락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땅에 마음을 두고 싶거든, 사람은. 여러분, 고난이 왜 와야 되는지 아세요? 고난이 오면 어렵지만 고난이 올수록 땅의 미련을 안 둬.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은요, 땅에 마음 둘 게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그렇다고 항상 어려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나사로 항상 부자의 집에 그 밥상에 떨어지는 거, 그거 주워 먹는 그지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 근데 부자는 날마다 청취를 해. 그가 무슨 하늘의 소망이 있어, 그 사람이? 없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도 벌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도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아까 그랬죠. 한 목사님이 몇 조를 지금 벌게 주시는데, 선교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 운동에 다 헌신한다고. 그럴 수만 있으면 참 좋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이 부분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느 때보다 휴거를 앞에 두고 있는 이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자, 이 세상은요, 누룩과 같아. 자, 누룩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몇 번 했으니까 깊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누룩과 같아요. 누룩은요, 빵 같은데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지잖아요. 크게 부풀어지지만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부풀어져서 굉장히 속에 꽉 들은 것 같지만 나중에 시들어버리면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마치 헛배 부른 것처럼, 공갈빵처럼. 세상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의 실체를 모르고 세상이 뭔가를 자기에게 채워줄 거로 생각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면 경험하는 건 딱 하나야. 절대 채워질 수 없고 만족도 없고 헛배 부르는 것 똑같은 헛되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될 거라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알죠?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솔로몬은요, 누구보다도 세상의 것으로 체험받은 사람인데 솔로몬이 뭘 고백했어요? 다 헛되다는 거죠.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자기가 세상이란 실제에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결국 고백한 것이 전도서란 말이에요.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이제 휴지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휴지를 다 해보세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휴지통에 휴지를 계속 풀어내면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곧 끝이 와요. 영원하진 않아요. 얻어낼 수 있는 것, 온전히 채워지는 것은 없고요. 마치 채워지는 척 가짜로 헛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거든. 뭔가 채워질 줄 알고 쫓아가지만 가짜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는요, 끝없이 채워져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채워져도 끝이 없고 만족 속에 채워지는데도 끝이 없고 계속 얻어낼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면 세상의 것은 절대로 끝이 있고요,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질 수 없어. 채워지는 척하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려 하는 게 왜 안 되냐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 나락으로 떨어져?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망이라는 방향으로, 나락이라는 절벽이라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세상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니까.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얻으려고 하는 순간 잘못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진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방향을 똑바로 잡았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계속 창대해지고 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방향을 똑바로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있고 끝이 없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만이 있어.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체험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 안 바꿉니다. 그래,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 안 바뀌어. 마음에 느껴져야 돼요. 마음에 느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아야만,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방향을 고쳐야지. 잘못하다가 내가 곧 나락으로 떨어지겠구나.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결단을 하는데,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안 바꿔, 방향을. 절대 안 바꿔. 인생 여정 마지막 순간, 우리의 인생 끝날 때가 오잖아요. 우리 인생 끝날 때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삶은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인생전 끝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다고. 나는 착각 속에 살았다고 인생 마지막 속에서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후회가 없어. 이런 고백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정말 내 인생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후회 없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빨리 배워야 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게 무언지를 이해할 때만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되고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 하나가 휴거예요. 휴거. 솔로몬처럼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그런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산 것 같았는데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죽음 앞에서는 늦었어. 죽음 앞에서는 안 돼. 이미 끝났거든. 근데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돈 버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세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항상 저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 나는 지금 걸어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잘못된 방향인가? 내가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지 아니면 긴장하고 사는지, 내가 돈 버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자꾸 자기에게 질문하면서 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계속 깨우쳐 주시고 교정시켜 주시고 도와주실 텐데, 사람이 항상 이렇게 긴장하며 살지는 않잖아요. 자, 결론이에요.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마라. 이제는 여러분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휴거야. 예수님 재림 전에 이 휴거. 이 휴거의 축복이 얼마나, 근데 이게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참 놀랍게도요, 휴거 얘기가 성경에 없다는 거야. 휴거라는 단어가 없대.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어디 있니? 없지.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둘 것. 데려간다는 말이 뭐야? 꼭 휴거라고 써야 돼. 이 단어를 풀어서 쓰면 휴거가 아닌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야 돼? 에녹은 휴거가 안 됐나? 올라갔잖아요. 꼭 에녹이 휴거됐다는 말을 써야 돼, 꼭? 틀림받았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천국의 죽음 맛보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이게 휴거지 뭐야, 그럼. 아주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가 휴거예요. 반드시 우리 휴거가 돼야 돼. 근데 휴거가 되려면 땅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하늘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휴거의 때가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휴거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